우리 다 같이 창세기 24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러 내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좋은 날씨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아멘.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의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또 겨울에 들었으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또 다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오늘 인생과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받은 인생.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또 시대를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가면서 이렇게 바둥거리고 때로는 몸부림쳐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사실 주님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운영해라, 다스리라, 번성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본심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우리는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축복받은 인생. 어제는 인생과 선택입니다.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이 이어져서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을 정말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이 선택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꿔진다. 롯의 선택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룻의 선택도 잠깐 보았습니다. 선택에 따라 운명이 바꿔버리는 것. 자, 오늘은 인생과 만남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만남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만남이 있겠지만 인생과 만남, 그 가운데 배우자의 만남, 결혼의 만남, 이거를 한번 오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이 돼요. 부모를 만나서 인생의 지침을 배우고 선생님을 만나, 스승을 만나 인생의 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의 가정을 꾸미지요.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불행하게 되고 사실 망하게 되는 걸 있는 반면에 좋은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걸 봐요. 여러분, 지혜와 부귀왕 솔로몬은 잘 나갔다가 이방 여인을 만나서 신앙에서 타락하고 하나님 반대쪽의 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합 왕 역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만나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굉장히 곤곡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직접 책 한 권을 쓴 일이 없어요.
근데 제자 플라톤을 만나서 플라톤이 스승의 가르침을 전부 집대성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오늘날까지 유명한 철학자로 인생의 스승으로 여김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좋은 제자를 만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 사복음서,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이거를 전부 제자들이 기록을 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과 만남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좋은 사람과 만남, 이게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혀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되, 하나님 정말 먼저 믿고 나가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해주심으로 여러분, 사람과 사이의 만남이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사실 운명을 좌우를 하지요. 자, 오늘은 포커스를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운명하냐면 175세에 운명합니다. 175세. 자,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옵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그때 아들을 결혼했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가까워했을 무렵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175세가 될 때까지 어떻습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175세 될 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보는데 내가 170세가 넘었어. 근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이 아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아브라함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이 흘러간다고 했는데 아직 아브라함의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나이 많고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4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할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당시는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되어 친척끼리도 결혼이 허용됐던 시대에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아보니 거기에 어떠냐면 사람들이 타락도 하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삭의 신부감은 자기 고향 땅에 가가지고 정말 가문을 알 수 있고 검증이 된 여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의 나이 많은 종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런데 내 고향 땅에 가서 구해와라. 자,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사명을 그 종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헛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여기서는 며느리 못 구하겠다. 그래서 나이 많은 종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냐면 성경에 보니까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빈장, 그러니까 총 1000여 명의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공명과 호화 찬란한 그 모든 것, 그렇게 성경이 1000명이라고 기록할 정도의 이 부인들을 다 해보고 난 뒤에 솔로몬이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겪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잠언서 3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솔로몬의 배우자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자에 대한 결론이에요. 인생 살고 보니까 다 멋있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겪어보니까 그거 다 지나가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앞에 오직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것만이 참되고 칭찬받고 이것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닫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하인 늙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고향 거기에 가지요. 가서 어떠냐?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종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죠. 24장 12절 오늘 말씀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야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훼 부르니까 어떠냐면 이 종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예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제 내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가는데 예전의 성경은 순적하게, 개역 개정은 순조롭게 어떻게 해요? 주인의 며느리를 쉽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자기가 먼 길을 와가지고 낙타도 타고 오고 이렇게 오면서 목도 마르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 딱 들어가면서 우물가 어딘가 하고 우물가로 가면서 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24장 14절에 제가 이게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데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소녀의 여자의 대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어떠냐?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라 이렇게 제가 여기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우물가에 아가씨가 물을 길러 딱 왔는데 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옆에 낙타 옆에 놔두고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먼 길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낙타에도 물을 길러서 먹이게 할까요? 하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그대로 말을 하니까 옳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구나. 그리고 너가 누구냐? 저는 저기에 이 고향에 저는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오늘 밤 너 집에 가서 잠깐 좀 이렇게 해도 되겠냐? 예, 오십시오. 그래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목을 축인 다음에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여차저차를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내 주인의 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며느리를 구하다가 딱 보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저 리브가 처녀가 바로 그대로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 그러니 그 아버지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겠다고 데려가라고 선물을 딱 안겨주고 또 많은 낙타와 더불어서 혼숙감 주어가지고 이제 가도록 합니다.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삭이 해가 저물 무렵에 이제 들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 먼 곳에서 낙타의 행렬이 오기 시작해요. 계속 오는 것을 보다 보니까 내 아버지 종이 저 이물을 달성하고 혹시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삭은 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다가 그 행렬이 보고 거기 와가지고 딱 멈추고는 와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대로 고백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리브가에게 내려와서 당신의 주인이 될 사람, 그러니까 인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게 어떤 만남이냐?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게 나와요. 아브라함도 자기 종을 보낼 때 기도한 후에 보냈고, 심부름 떠난 종도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고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이삭도 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아브라함 종도 기도하고 당사자인 이삭도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그 위에 만남.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의 만남의 원리가 뭐냐면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같이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24절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부부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결혼을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부부의 가정의 오리지널 기본입니다. 왜?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 문화나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거는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잘 살도록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하나님이 바라신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귀한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귀한 축복 두 가지가, 하나는 가정의 축복이에요. 부부 만남으로 인해서 축복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생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에덴 동산에 만들었고 가정을 확대시키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요,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 두 군데, 여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을 꾸미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랑 신부가 있고 부모 자녀가 있고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사장님과 직원이 있다, 이런 모든 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크게 보면 여러분, 결혼 제도가 우리가 없고 약혼을 딱 하고 신랑 신부가 딱 되다 보니, 약혼을 딱 하고 난다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되겠구나, 오직 약혼한 내가 신랑 신부만 내가 그대로 쳐다보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죠? 그러니까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결혼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걸 감도 못 잡습니다. 자,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그대로만 잘 크면 좋은데 어떤 날 밤새 토하고 아프고 칭얼칭얼하고 울고 그러면 엄마가 못 잡니다. 어떻게 안고 아니면 업고 잠 못 자요 같이.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내 부모도 나를 낳고 길렀을 때 이렇게 길렀을까 하고 자식 낳고 자식이 아픈 걸 보니까 부모 마음 조금 알까 말까 할 정도로 그래가면서 그때 비로소 부모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제도, 그래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때 비로소 자식을 통하여 나를 낳으신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도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세상에서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데, 기회는 이 세상 있을 때,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섬기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부부란 신앙 공동체고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남입니다. 기도하고 만났어요. 자, 두 번째, 순결한 만남입니다. 순결한 만남.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어떤 거예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들아,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모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어떠냐? 세상의 결혼 제도를 주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 남편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걸 책임져주는, 이런 거를 통해서 겪어보고 감을 잡으면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세상에 만약에 신랑 신부라는 용어가 없고 결혼 제도가 없고 가정에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게 감을 잡겠으며 예수님의 신랑이라는 걸 어떻게 신부라는 걸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건 완전히 경험이 전혀 안 해본 거에는 어떠냐? 이 세상이 거는 불완전하거든요. 완벽한 게 나중에 있을 건데, 세상에 내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살아보니,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장차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신랑이 돼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이거를 맛보고 이거를 믿고 이거를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리게 하며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됨에 어떻게 말하느냐.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신부 단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떠냐? 신부의 특징은 순결이에요. 남편만 오직 바라보고 순결, 깨끗한 겁니다. 만약에 마음을 다른 데다 돌리면은 그거는 결혼이 깨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장차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남이었고 순결한 만남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의 만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보다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섭섭함과 마음속에 정말 힘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자기 어머니 노년에 90세에 자기를 낳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가 세상에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낙타의 행렬에서 그리고 이삭이 딱 쳐다보는데 리브가가 내려가지고 이삭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될 사람 앞에 처음으로 얼굴 보고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집으로 들이면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이제 이 집에 여주인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장막에 누구를? 리브가를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제 부부가 된 거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를 통해서 격려를 받았더라.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부가 바깥에서 살다 보니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업장이나 직장을 하다 보니 바깥에서 오해를 받고 최선을 다해도 일이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고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올 때 아내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잘 될 수 있잖아.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하고 어깨에 쓰다듬어 주면서 툭툭 치면서 나 당신 만나는 곳으로 촉해. 당신이 있으면 걱정이 안 돼. 일은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 잘 되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자, 근데 그 한마디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거든요. 이삭이 그걸 누구한테 말을 했겠어요? 이삭의 마음을 보면 자기를 노년에 낳았던 어머니, 사랑해서 길렀던 어머니, 신앙으로 길렀던 어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삭의 그 마음에 영혼의 구멍이 뻥 뚫렸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채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만남, 순결하게 예비되고 귀한 만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통하여 이삭에 엄청난 위로를 주셨고, 그래서 이 리브가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얻었더라. 언제 이후로? 자기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격려,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더라. 여러분, 부부는 서로 어떻습니까?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인류의 자동차 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 헨리 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는 미국의 그 시카고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동차를 만들어가고 세계로 다 퍼뜨렸고,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자동차의 왕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사실상 재벌이 됐죠. 대기업을 일으킨 다음에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 집은 많은 사람이 볼 때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집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고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화롭지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아야지요. 주위 사람들이 집 사이즈가 적다,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랬을 때 헨리 포드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죠. 유명한 신앙관과 가정관이 그대로 나타나죠. 예수님만 계시면 가장 귀한 위대한 집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동차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에 헨리 포드의 자동차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기념관에 어떤 글귀가 딱 박혀 있느냐면 놀라운 글귀가 박혀 있어요. 같이 할까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념관에 이걸 딱 아예 대리석에 박혀놨어요. 뭐라고?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부부의 만남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조합이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이나 이미 결혼했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놓고 이들이 만남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남, 순결한 만남, 유래의 만남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는 남편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여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들이 바라고 기도 제목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기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이 가정을 결정하지요. 그 만남이 운명을 결정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떠냐?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남 안에서 부부와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만남이 없다면 부부가 만남이 일상이 잠깐 만났다가 영원히 헤어져 버리는 거죠. 흑암 속으로. 그러나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지속이 되고 부부가 살면서 부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덮어주지 않으면 누가 덮어주겠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주지 않으면 누가 위해주겠나? 부부 사이가 정말 이렇게 귀한 사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 번째는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았던 먼저 예수님 믿고 무덤으로 지금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할 때 올라가서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 잘 믿은 모든 기존에 이미 떠났던 사람, 현재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하고 이 지상으로 다시 강림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와 함께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하는 놀라운 영원한 세상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만남, 특별히 결혼과의 만남, 가정과의 만남이 이거는 우리 당대의 문제가 아니고 내 후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 자녀, 그 다음에 내 손자, 손녀는 정말 이런 만남,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 이 만남으로 우리가
그대로 가도록 하면서 장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정결한 신부가 돼요. 마지막에 신부 단장, 거룩한 세마포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열 처녀처럼 그의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신랑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요, 순결한 만남이요, 위로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할 때,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정말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아픈 몸이 깨끗이 나음받고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회복이 임하고 풍성한 승리의 역사, 형통케 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와서 반주로 드럼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